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게 되어지면 별것도 아닙니다.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뭐 인정하고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믿음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제목이 참 좋아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물리학자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전문가 최연소 박사 학위자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도 지냈고 한국과학원 설립을 주도했던, 이렇게 되어지면 이름을 대면 좀 아실 거예요. 정근모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간증을 쓰면서 간증 서문에 이러한 단어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티슨이라는 단어 하나, 제티슨이라는 단어 하나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항해하던 선박에 바닥에 구멍이 났습니다. 뱃물이 그 바다로 몰려들어오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의 노련한 선장은 화물투와 배 안에 실려있는 무거운 짐들을,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짐들을 바다 밖으로 던져낸다는 겁니다. 이 일을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선장이 유능한 선장, 노련한 선장이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고 배의 속도를 빨리 가속시키면서 배를 구해낸다. 그래서 배 안에 있었던 무거운 것들,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바다에 던지는 행위를 가리켜 제티슨이라. 자,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제티슨이 필요하다. 별로 쓸모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거 놓지 않으려고 두 손 바둥바둥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심지어는 믿음도 흔들려지게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요, 적절한 시기,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하면 카이로스라고 한다면 우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거 내용을 놓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게 비참하게 고발되어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내용이 본문이 다르고 하지만은 딱 주제는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건강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돈 닦기 위해서, 자기 공로를 위해서, 스펙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죄 용서받는다, 심지어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죄의 종이었던, 또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스펙이 있느냐가 아니라 뭐 하면요, 예수만 믿으면.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 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섭리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의미고, 우리 예수 잘 믿자. 결국은 예수 잘 믿자. 근데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말씀대로 믿지 않은 말입니다. 한 가지 더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것, 즉 죄 용서받았다는 것, 더 크게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보장받고 산다는 증거가 뭐냐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혹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친척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이신칭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내 믿음에 갈등이 있고 복잡할수록 어디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교리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기를 때 그 윤리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다행히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내 마음속에 깊은 투시의 영들이 없어서 보지 못하니까 참 다행이지.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탐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솔직히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신약 성경 13권이나 기록한 이 바울이 오호란하는 곤고한 자로다. 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 성취하지 않고 내 안에 육체의 소욕들,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랬던 이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교회냐라고 해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우리 뭐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믿음, 구원, 심지어는 영생의 그 동기, 그 근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적인 근본적인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자고요? 성경대로 믿자.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의 정체성과 본질이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고 연만연시를 맞이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조금 손을 놓았을지는 모르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이게 긴 장이 아니고 6장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성경 한 권은 읽자. 성경 한 권 하니까 이 전체를 한 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66권입니다. 이 중에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한 권을 읽자 하면서 6장이니까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그런데 이제 방학을 했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기 위하여, 자, 1장부터 몇 절, 요절 되어지는 것만 몇 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한번 계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우리 기억해 보는 거예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구나. 바른 교회가 있고 다른 교회가 있구나. 이 다른 복음을 우리는 사이비 이단이라고도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이 1장 7절은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지 구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복음인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1장 7절이고요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물론 이거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론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평강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는 것이니까. 바울이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 때문에, 이 설교 때문에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저게 사도냐라고 오해도 받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 세상 이렇게 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그렇다면 이게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11조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척, 이걸 외식이라, 외식, 가면을 쓴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짧은 내용이지만 참 좋습니다. 교회 이름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나는요,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프기도 하고 뭔가 갈등도 있게 되어지고 뭔가 의심도 있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똑같은 의전이 있고 예례가 있고 기도가 있고 박애가 있고 구제가 있고 사랑이 있지만 수도 종교와 계시 종교인 기독교와는 차원이 다르다. 다른 수도 종교는요, 누구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형편과 관계없다. 항상 좋아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차원이 다르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이건 암송구절이었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짧은 내용에는 신론이 있고요, 기독론이 있고요, 성령론이 있고요, 구원론이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본의 향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제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 내용이잖아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사 중에 하나가, 당신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이게 최고의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당신을 보면 예수님처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철이 들고 나니까, 나이가 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단순히 메시지만을 넘어서서 내 인생의 처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뭐 해보고 싶다. 내가 증거가 되고 싶다. 증인이 되고 싶다. 당신 사는 것을 보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 사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니까 복을 받는구나 라는 증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때는 왜 이렇게 됐느냐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누구를 보고요? 너는 세상의 빛이니,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꼭 옆집에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착하게.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착하다는 것이 뭐예요? 아가도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보실 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양자 삼으시고 나로 인하여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내가 실패하면 안 되는 이유, 내가 아팠어도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 내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 누구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었고요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6절로 7절을 계속 보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근거인데요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럼 민족이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인의 시조입니다. 우리 홍익 인간적인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보다는 단군을 말하는 것이 훨씬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 되어졌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까닭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시대, 역사, 종족을 다 초월하여 누구에게?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자, 3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봉독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율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해요? 초등교사의 역할, 초등학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린 시절에는 아들을, 자녀들을 키워주고 지켜주는, 요즘으로 하면 헬퍼가 있었다, 가정교사가 있었다, 초등교사가 있었다. 이제 장성하게 되어지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져서 뭐 하는 거, 이제 후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인물들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노부터 시작해서 노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모든 구약시대의 인물들은, 율법시대의 인물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앞서서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 삶의 증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줄여서 말하면 이신칭의, 이게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 아니라 유업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으로 읽었지요. 4장 전절을 보게 되어지면 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때가 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셨다. 그렇잖아요.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율법에 있는 자들을,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대신 값을 치렀다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뤘다라는 그 단어가 이게 상업적인 용어예요. 내가 값을 치렀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에 십자가 그까짓 것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증거, 명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 우리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서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마음에 누구의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것이 이 아람어의 원어인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아이들이 아빠, 아빠, 아빠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을 할 수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의 영이 있다고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서 내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부르게 되어지는 건 내가 아니 누가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있다는 증거. 자, 이런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중 오늘 봉독한 본문은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날씨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진다면 설명은 못해도 말씀을 읽고 듣게 되어지면 이해는 되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해는 이게 감동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학문도 있고 심지어는 IQ도 좋고 좋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배움이 없고 스펙은 없어도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설명은 못해도 이해가 되어지는 이유가 내 안에 다시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복음이기 때문이라고. 이게 유대인들이 기술적으로 혹은 학습적으로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학가다 교육이에요. 교육의 방법, 학가다. 부르라고 하는 교육의 방법도 있지만은 학가다, 반복 교육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독한 말씀, 지금 함께 이제 1장부터 몇 절을 이렇게 읽었지만은 읽으니까 또 다시 생각은 나도 또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또 잊어버려. 괜찮습니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약한 모양이구나, 믿음이 없는 모양이구나, 조금 믿음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다. 아직 어리지만은 내 자식이에요. 커서 내 자식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들었던 그 믿음이 그 시대 그때의 믿음을 지켜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밥을 먹었는데 무슨 밥을 먹었는지는 몰라도 그때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때 그 건강을 지켜서 지금 내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오늘 봉독한 말씀의 그 배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이념이 되어질 수도 있다. 즉, 이념이 되어지면 주의는 위험하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심지어는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하게 되어지면 이 주의는 이념이 되어지면 위험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유대주의였습니다. 유대교인들의 유대주의.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오늘 봉독한 바울의 독특한 설명,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탁월한 비유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가리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되어지면 율법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자체가 율법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믿음의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서를 열어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이 복음서를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과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비유로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데, 이것이 바울의 탁월한 비유이다.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괜찮습니다.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21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너희들이 아직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끊임없는 율법에 논쟁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율법, 다시 말하면 뭐예요? 법을 지켜야 되지. 대표적으로 할례를 지켜야 되지.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지켜야 되지. 여러분, 10계명의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범법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지금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들이냐? 3장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초등학문의 어린 신앙을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약속이 있잖아요. 아들을 주겠다.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되십니다. 이거 떠난다는 것도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한 85세 정도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자식이 없다 보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이요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이라.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마엘은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종이라. 그 여종의 이름은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근데 하갈 무엇을 따라서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자, 일단 그렇게 하면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에 따라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 먼저 낳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라.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경수가 끝났어요. 도저히 이 몸 가지고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다 하게 되시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삭이라고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그맨이신가? 유머러우신 분이시다. 99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것을 23절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자유 있는 여자니까 여러분 종은요 아들을 낳았어도 종은 종입니다.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종은 종이에요. 근데 자유는 뭐예요? 아내는 자유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무엇으로 낳았다? 약속으로 낳았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25년 전 75세에 부르실 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으로 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라. 그런데 이걸 비유로 해서 먼저 낳은 여자의 몸종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율법. 자유하는 여자, 즉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믿고 그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은 뭐가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 이삭의 이 복음을 말 그대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유하는 여자. 자유하는 여자이니까 이삭도 뭐 하는 거예요? 자유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라.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수가 뭐라고요? 자유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자꾸 전화 오고 찾아오고 귀찮게 하고 하니까 오게 되어지면 아직도 초등학문으로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는 율법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자유자니까. 예배의 자유, 봉사의 자유, 헌신의 자유, 사랑의 자유, 용서의 자유. 이것이 신앙의 고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5장 1절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다시는 매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입니다. 이건 종로로 타는 것인데 비유로 말하면 이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율법이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갈이 종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서도 종은 종이에요. 이게 첫째 언약이 되어지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지금 비유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세에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날지 전까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언약이라. 이것이 두 언약이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이 낳은 것 하갈, 이게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지금도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도 지금 뭐 하고 있다요? 종로로 타고 있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사람을 보면서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근데 아직도 이 초등학문, 즉 율법 아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25절에 종로로 타고 있다.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아니다. 이스마엘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그러면 둘째, 이게 복음으로 비유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인데 이게 약속의 자녀라. 이게 약속의 자녀라. 근데 자,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루토가 교회를 어머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어머니가 어디냐? 어머니는 교회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 명사입니다. 27절에 이게 이제 위로예요. 위로. 자, 잉태하지 못한 자 누구예요? 낳지를 못했어요. 이게 사라예요. 그러니까 산교를 머리는 자 사라예요. 그런데 홀로 있는 자녀가 하갈은요, 아이는 낳았어도 남편이 없어요. 홀로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사라예요. 근데 홀로 있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가 훨씬 더 많다.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아랍이에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아랍권이 끊임없이 되어지는데, 자, 자유 있는 여자 하갈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삭이 사라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둘째 언약인데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서 좀 그렇지만 다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여종의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는데 모세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율법이다. 육체를 따라 100세 때에 사라에 의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후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는 성령을 따라 낳았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게 누구예요?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낳았다.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서 얻은 두 아들을 율법과 복음으로 비유하여 지금 설명되어주고 있다. 땅에서 얻은 자녀, 육체로 얻은 자녀 이스마엘,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생.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알미니안들, 진보적인 그런 데는요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약속에 의해서 받은 이삭이
율법을 넘어 복음이 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수도 종교라.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수도 종교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계시 종교는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율법이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이게 계시 종교, 하늘의 종교, 기독교가 되어주는 거예요. 동시에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고 육체를 따라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내려지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28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우리 모두는 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대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약속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약속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훗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이건 창세기 21장의 내용인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해요?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뭘 보호하려고? 이삭을, 약속으로 난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좀 냉정하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은 윤리적이지 않다. 윤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비윤리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논리로 이해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러니까 신앙은 참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땅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요? 약속의 자녀들, 이삭의 자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니까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내어 쫓았던 것처럼 그런 갈등적인 요소가 지금도 계속 있다. 그러나 우리 약속의 자녀이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자. 뒤에 있는 31절에 말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들이 자유가 있는 여자의 아들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하는데, 무엇으로 약속을 받고 자유자가 돼?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 로마서도 마찬가지,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 신학에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 심지어는요 조금 더 깊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아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이렇다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내용 속에 소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고 하는 정근농 박사의 그 신앙을 조금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나는 주의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 세상에 이 몸부림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 자,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은 때에 따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알 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에 의해서 내가 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야곱이 허벅지가 부러지는 씨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가 약속의 종교이라면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싸움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지킨다고요? 믿음 지켰다고 하는 바울처럼 이 믿음 지키는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